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4절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곧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의배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갑니다. 죄는 죄인데 불법은 불법인데 어느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어느 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인데도 계속 지어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또 어느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구원받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할 죄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에도 설명들은 분야분야 나갔는데 확고하게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고히 정립시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곧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면 영계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시기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요. 제 말씀들 들으면 속여 내게 해당되는 게 있는가를 잘 또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어제 매거진 통해서 큰 어떻게 이렇게 육체적 행함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거 아닌데도 주님이 그렇게 징계하시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당회장님 말씀한 그분이요 너무 선하세요 그래요. 안내실에 누가 직원인 것 같아요. 안내실? 네. 그분 너무 선하세요. 그래서 그렇죠. 선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죠. 선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가벼운 징계라도 내리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너무 좋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징계를 가해서 그것이 죄구나 버려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달아 버리면 그만큼 더 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징계해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해서라도 자꾸 선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이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이어왔던 것이죠. 천국에서는 다 소일 높은 사람들이 됐고요. 공의의 법칙이 복잡하여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대 조상이 죄악을 심히 행했을 때 그 후손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했죠. 아직 참 오래됐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도 설명을 들어서 혹여 내게 해당되는지 해서 치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뿐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까지 한꺼번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즉 선대 조상이 죄악을 심히 행했을 때 그 후손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러나 조상들이 많은 불법을 행했더라도 그 후손이 빛 가운데 거하고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반면에 부모나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후손이 자신의 행함 이상으로 복을 받지요. 선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해도 그 조상이 쌓은 선으로 인해 후손에게 임할 징계가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징계의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고요.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다윗을 생각하셔서 오래 참으셨지요. 범죄한 왕과 백성들을 즉시 외면하셨다면 당장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권면하시고 때로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 겸비하게도 하셨습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킬 수 있도록 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재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십니까? 거듭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지옥 가는 거야, 멸망으로 가는 거야, 사망으로는 가는 거야,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듣고 안 듣고는 자유지요. 그러나 자유 선택이 옳은 길,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왕과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범죄했고 그 죄악이 쌓인 결과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그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모와 조상이 많은 악을 쌓았을지라도 그 자신이 선한 경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이처럼 후손이 조상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축복, 응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행함이지요. 다만 이런 공의의 법칙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더 신속하게 응답받고 축복받는 데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의종님들, 일꾼들이 신방을 갔을 때요,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듣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해 줘야 되는데 진단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놓고 진단을 잘못돼 버리면 처방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을 병이 안 낫기도 하고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죠. 우리 신방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공의를 꿰뚫을수록 능력이 되는 거예요. 꿰뚫어 알수록. 일꾼의 입장에서 영혼들을 갈무리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조상이 죄악을 쌓음으로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을 심히 숭배하여 사수를 행하는 등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쌓았을 때 후손 대까지 보응이 임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악을 쌓은 경우입니다. 보면 선조 때 하여튼 사수를 행하기도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악을 쌓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것은 아니라 해도 사람들에게 도를 넘는 악을 행했을 때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건 아니라 해도 사람들에게 도를 넘는 악을 행했을 때 몸의 질병이나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적인 분야, 곧 성격이나 정서의 장애, 사고력의 결핍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거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결여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악, 분명히 선이고 악인데 결여되어 있어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분명히 악인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악인데도. 또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결여된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른 죄를 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회개한다고 해도 사실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양심이 있다면, 결여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거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결여되거나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요, 얼굴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고 살기가 어려워요. 정말 내가 변화돼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을 행해서 이렇게 되기 전에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결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죄는 전혀 악이나 죄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계신 곳을 우리가 감히 우러러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를 졌다고 하면, 회개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는데 부끄럽진 않아요. 별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건 너무 결여된 거예요. 내 양심이 결여되고. 그러면 사람 볼 때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룩하시고 깨끗한 하나님 하늘을 보는데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면 사람을 대하는 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떳떳할 거예요. 거기에 숙일지도 모르고요. 이런 경우들이 다 결여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과거의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운 가정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말하면서 나무탐스러 돌립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보면 좀 부끄러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대부분 결여되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구수하게 재밌게 자기가 지은 죄를 막 털어놔요. 신나게 털어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마치 그냥 무슨 과거에 급제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다. 완전히 결여된 거예요, 양심 자체가. 자기 때문에 남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는데도 죄의식이 없고 남의 고통에 공감할 수도 없지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도 아프겠다, 슬프겠다, 불쌍하다 이런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승을 대할 때도 발로 그냥 차고 때리고 어린아이들이 만약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장성해서 누구를 때린다고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폭력 쓰는 사람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내게 폭력을 썼다고 해봐요. 얼마나 잘못도 없는데 썼다고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고. 내 자식에게 누가 폭력을 썼다고 해봐요. 부모로서 견디기 어렵죠. 그런데 내가 남에게는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다 양심이 결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별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선하고 감동적인 것을 봐도 그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선한 말만 듣고 해도 눈물이 막 흘립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주체할 줄을 몰라요. 눈물을 흘리느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간증해 준 그 장로님 가족도요, 밖에서도 세 분 다 우시고, 들어와서도 우시고, 대화하면서도 우시고, 악수하면서도 우시고, 나가시면서도 우시고, 또 나가서 가지고도 계속 우시더래요. 수경 집사님이 알려주는데, 들어오시기 전에도 우시고, 나가셔도 우시고, 그런 선한 마음을 지녔기에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에게 큰 해를 끼치고도 죄송해 하지도 않고 말로만 죄송하다, 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죄송하다면 만약에 내게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 피해를 봤다, 그 사람이 피해를 복구하고 만회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참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감히 부끄러워 함부로 못할 겁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서요. 양심이 있다면 계속 민망할 거예요. 그분이 잘 될 때까지. 잘 돼 이제 축복 받을 때까지는 민망할 거 아닙니까? 나로 인해 저분이 저렇게 어려움을 고초를 당하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죄로 관영돼 가지고 이런 양심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로 인해 상대가 많은 피해를 봤어도 그냥 그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대충 그냥 변상해 줬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나 도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심하게 결핍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다르고 60년대 다르고 70년대 다르고 80년대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2000년이 다르고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와 지각의 능력이 떨어지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참고로 정신과적인 증상 중에 사이코패스, 곧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두뇌의 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대단히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며 즉흥적입니다. 즉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말들 있잖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이 들통나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면 그 마음을 대화 중 해보다 보면 대화 중에 그 마음을 간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대충 어떤 마음을 지녔구나 하고 간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대화하면 이제 뭐 개인 뭐 상담을 하다가 저하고 뭐 대화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신나게 저를 속이지만 제가 그 속이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분은 참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는 걸 전혀 무시하고, 제 주변의 일꾼들은 다 압니다. 이익석 차장이든 최정수 장로든 다 알아요. 빈 실장이든. 제가 누구에게 다 속고도 그냥 속고 넘어가는 거 다 알아요. 몰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당신 왜 속이냐? 변론하고 싸울까요? 왜 속이냐 해가지고 즉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또 뭐래나, 그렇지 않으면 감정만 쌓일 텐데요. 제가 속여도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고 정말 회개하고 깨우쳐주면 이럴 사람은 책망합니다. 돌이키고, 그래서 발전이 있을 사람은 책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 책망해도 변명하거나
아니면 되돌아서면 그만일 것이거나 아니면 감정을 품을 것이거나 이런 경우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여도 그럴듯하게 속여도요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임일 때는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저를 속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경우는 제가 책망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참 삼가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책망하고 나면 그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은 다 알아요. 왜 책망 못하는지.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들통나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이거 말해주면 또 말을 얼른 벌리고 그래서 또 다른 본인 좋게 또 만들어서 또 대답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동문서답이 나오는 거예요. 깨우쳐 줘도. 그래서 동문서답은 계속 거짓말을 좀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증상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숙하게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며 심지어 박식하고 유능하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 중에 아주 교양 있게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보면 교양도 있어요. 펀드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펀드도 하고 교양도 있고 대하기도 잘 대하고, 여자를 대할 때도 깍듯하게 예의 갖춰서 대합니다. 함부로 신뢰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직장에 다니거나 사교를 하는 데 필요한 다른 지적인 능력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야는 결여가 있고 있는데 또 어떤 분야는 지극히 정상인 분야가 또 있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일도 스스럼없이 행합니다.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받는 흉악범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증상도 영적으로는 결국 선대로부터 영향을 받아 어둠의 역사를 받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기본적인 사고력과 분별력을 갖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낌과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도 있고 메마른 감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도 있고 남보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도 있지요. 자신이나 남의 잘못에 대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대범하고 무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과 비슷하게 감정을 느끼고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정상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를 하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정상적인 사고와 인지를 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건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행해야 할 일, 안 행할 일을 분별하지 않고 마구 안 해야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다음에 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 안 느끼니까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진리를 어길 때는 사람과 달리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성결된, 완전하신 분, 이분의 진리를 말씀을 어길 때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어야 되는데 어기고 또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러면 양심의 그 가책받는 이 자체도 지금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느끼면 다시 그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다면 이는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정신적인 장애예요. 참, 오늘날 이렇게 죄로 간영하다 보니까 이런 장애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 공해로 인한 것도 있긴 있겠는데 하여튼 정신적인 장애가 많이 생겨났어요. 나는 계산도 잘하고 기억력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왜 장애라고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정상에서 벗어난 것이요, 영적으로 일종의 저주이지요. 죄를 지어서 몸의 질병이나 다른 어떤 재앙이 오지 않는다 해도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과 악을 인지하여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분별력,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많이 들어도 마음에 잘 와 닿지 않고 선과 악을 배워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으니까 알긴 하지요. 이건 악이다, 죄다 듣긴 하잖아요. 남들이 해를 입고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지요. 자, 어떤 것이 큰 악이라고 배워도 마음으로 공감할 수가 없고 지옥에 가는 죄라고 가르침 받아도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난다고 하면 하루들 견디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회자복 회개 아니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악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해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없고 지옥에 간 죄라 가르침 받아도 별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중심의 회개도 할 수 없고요. 작년에 어떤 사람이 많은 육체 일을 하고 제게 나와 회개를 했습니다. 말로는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는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표정도 아니고 진심의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무감각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통해 자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죄로 인해 공고하기는 한데 회개가 안 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랐지요. 지은 죄를 깨닫기라도 한다면 부끄럽고 민망하여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목자 앞에도 심히 민망하구나. 나는 어찌하여 이토록 부끄러운 일을 했을까? 어찌 이토록 악한 일을 행했을까? 이런 죄의식이 생깁니다.
또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상해야 하냐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이 죄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책망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이런 정도로밖에 안 느끼는 것이죠. 나 그런 거는 실수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실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정상적인 인격과 정상적인 정신 하에서 베풀어진 거지 실수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가 분별력이나 사고력이 결여되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몸에 연약한 부위가 있는데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한 것은 여러 사람을 묶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잘 오다가 또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 또 연약한 부위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여러 사람을 묶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잘 흐르다가 나구나 하다가 연약한 분이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하고 또 나는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문제를 묶어가지고 설명해 가다 보면 이 사람은 해당되는 있고 요거는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거지. 그러면 당신은 고통을 겪으니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을 돌아본다 했지만 그것도 한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죄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깨우침이 없으니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지요. 그렇게 계속 회개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맞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심판받아 지옥에 갈 일만 남지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결여되어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선대로부터 쌓여온 죄의 담이 후손의 심성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열악하고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정서나 사고의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나 죄책감, 죄의식 등이 결핍된 경우는 선대의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도 조상들이 대를 이어 선을 쌓아온 집안은 그 후손이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공의에도 부합합니다. 보통 선한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도 나름대로 하늘을 공경하며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 옛날의 사람들은요, 진리 기독교가 참 전파되기 않는, 이게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일이죠. 기독교가 있어봐야 한 면에 조그만 교회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복음 누가 전파한 사람도 없고, 그래 농촌 사람들도 제가 어려서부터 쭉 보면 농촌 사람들 어디나 마찬가지였어요. 비만 오셔도 비 오신다고 그래요. 비 오신다. 꼭 존댓말을 붙여요. 비 오신다. 오늘날 믿는 사람도 안 그러던데 비 온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비 오신다 그랬어요. 왜?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존댓말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도 보면.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은 알아서 그런지 비는 하나님 직접, 그래도 다 하나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공의에서 내릴 때 내리고 감을 때 감고 장맞을 때 장맞이고 다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 이제 자연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고 이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공예를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작용해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제 경우가 대부분이겠고요. 그러지만 하여튼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비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 4, 5 남성계. 자,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비 오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비 오신다라고 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수해 보세요. 예. 예. 내리세요. 그래도 양심의 선이 있어. 비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하늘을 공경하며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도 복을 받아 비교적 심성이 선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요. 마음이 선할 뿐 아니라 지혜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악을 쌓으며 살지요. 범사의 하늘을 보고 하나님만 욕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왔다고 욕하고, 가물면 가물다고 하늘을 대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쾌계를 쓰는 것도 꺼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 쾌계 쓰는 사람들, 우리 만민의 양떼라면 진리를 그만큼 듣고 천국 지옥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망하게 한다거나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배신하고 팔아 수많은 사람들을 큰 고통에 빠지게도 하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 학살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큰 나라, 권세 있는 나라의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큰 나라나 적은 나라나 어디나 권세만 치면 학살, 대량 학살 얼마나 나옵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합니다. 테러하는 사람들, 그러면 테러하는 사람들만 그럽니까? 테러 안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나요? 오늘날 TV나 이런 데서 그 안 좋은 거 청소년 미혹하고 청소년들 범죄하고 하게 하는 그런 거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량 학살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른들 타락시키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더 시청률 높여서 자기들 유익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송들이 누가 어떤 저기 하진 않나 뭐 하여튼 PD 수첩에 날 만한 거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것도 보면, 참 방송 내는 거 보면 자기들이 청하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사회를, 국민을,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어찌하면 선한 사람들은 살리고 악한 사람들을 선도해서 돌이키게 하고, 좀 이런 방향으로 오면 돈을 못 버니까 못 하겠죠. 시기 질투나 자기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큰 악을 행하고 생명을 빼앗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 질투라는 건요, 사람 눈을 뒤집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맨 처음에 죄가 뭡니까? 맨 처음 죄 들어온 게 뭐예요? 살인 아닙니까? 이 살인이 뭘로 인해 시작됐어요?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보면 시기 질투가 세계사를 변형시켜 왔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시기 질투함으로 지금 중동이 나누어지고 있어라, 이렇게도 엄청난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부인들, 언니, 동생 시기 질투함으로 그 자녀들이 결국 자기 어머니도 시기 질투하는 거 봤으니까 질투하는, 예? 언니가 동생 질투하니까 그 동생의 아들들도 시기 질투하고 아비의 사랑받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역사의 비극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역사에도 많고 우리나라 시기 질투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남을 누명 씌우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도 있다고 하면 빨리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왜? 세상 가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심을 어떤 쾌계를 쓰고 다른 사람을 상대는 해가 되는데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쾌계 쓰고 머리자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사심 욕심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죠? 작년에. 그런 건 다 지옥 갈 행위라고 말입니다. 지옥 갈 행위라고. 구원받지 못할 행위라고. 가도 우리 형제인데, 믿음의 형제인데 그 형제를 해코자 하고 손해보고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무슨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면 뭐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11조가 불어나면 뭐 한대요? 또 결국 불어날 일도 아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는 거지만 현재는 불어난다 해도,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쳐서 죽인 것이 아니지요. 그런 악이 차곡차곡 쌓이고 어느 순간 한계를 넘으면 자기 자신이 어둠에 사로잡혀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 자녀나 후손들도 조상의 영향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지금 설명하는 예처럼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적 정서적인 장애가 생기며 선악을 분별하는 힘과 사고력이 심하게 결핍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정신장애로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칫하면 범죄자가 되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기도 하지요. 요즘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하던데? 조울증. 지금 조울증이 굉장히 조울증 환자가 늘어간대요. 그래서 우울증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신문에 나왔죠. 우울증 환자도 얼마나 지금 불어나고 있어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울증 환자 불어나고 있고 정신 이상, 정신 장애 지금 얼마나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럼 나 있을 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켜나가면 그런 일 생길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켜나가서는 안 되겠죠.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달려갈 때예요. 걸어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되고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갈 때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온다고 하지 말라. 내가 지금 온다고 하지 말라. 그만큼 바쁜 세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쁜 세대. 빨리빨리 신부 단장하고 빨리빨리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자칫한 범죄자가 되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것에 얼마나 감동을 받으십니까? 악한 것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여러분요, 이렇게 누가 선한 이야기를 하고 감동적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감동을 받아요. 또 선한 감동을 받으니까 눈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받치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복받치고 눈물, 마치 내일처럼 말이에요. 내일처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도 설교 들어도 눈물도 안 나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물도 안 나요. 감동도 안 오고 복받치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 죄송합니다. 그런 분 여기 많은데. 그러지만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이, 내가 진리를 알아요. 가르치기도 해요.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 왜 그런 마음이 됐을까? 왜 남들은 선한 말만 들으면 감동하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오열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선한 말을 그렇게 들어도 감동도 오지 않는가? 온다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가? 에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 다르긴 뭐 달라요? 그런 거는 다를 이유가 없어요.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고 노요 다 같은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노여움은 없애버렸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행복할 때 행복하고 그런 것들은 같은 거지.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것도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왜 나는 그런 마음인가? 악한 것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한 것 듣고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불쌍한 것을 볼 때 냉정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도와주고 싶어 하지요. 악한 것은 보기도 듣기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무 허물을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또 나무 허물을 말하면 당연히 듣기 싫어야 할 거고 안 들으려고 해야 하고 피해버리려고 해야 할 거고요. 내 아랫사람이 내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 못하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고요. 자,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 음란한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피하고 싶어 하고요. 선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고 듣기 좋아합니다. 매스컴에서도 갈수록 정욕적인 것들과 강렬한 자극이 되는 것을 더 많이 내보내려고 하지요. 감정이나 사고에 결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이런 악한 것들을 자꾸 접하면 마음에 악을 심게 되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래도 그래요. 노래, 세상 가요들도 안 좋은 거 부르게 되면 나도 몰래 물들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고 융화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사단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지고 선한 것을 보면 감동받는 마음도 사라지지요. 점점 마음에 지금 화인 맞아가는 거예요. 저 양심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양심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대신 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보면 감동받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리들 알고 장로님이고 다 권사님이 그런 위치에 있는데 왜 남들은 그냥 감동받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 받는가? 그런다고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성장 과정을 되돌아봐요. 내가 어떻게 눈물 없이 자라는, 선한 걸 보면 같이 울고 슬퍼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악할 때는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줄 알고 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왜 그런 마음이 됐을까? 내가 자라면서 어떻게, 부모 밑에서 어떻게 자라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무디어졌는가. 이 무디어진 속에서 내가 머리로 있으면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어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회장님도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주회장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성장했으니 어때 양떼를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습니까? 설령 염소라 해도 불로 들이받는 염소라 해도 따뜻한 사랑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나는 조상의 영향으로 인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찬양 잘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박수 치고 싶을 때가 막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북을 치는데 하다가 다다다다 하면 박수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너 잘한다 하는 마음인지, 하여튼 가만히 있어요. 이거 감동이 없어요. 앵콜 나오면 참 앵콜 나왔으니까 더 듣고 싶어서도 그냥 바로 앵콜 박수 쳐야 할 텐데 남은 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치지도 않고. 그럼 본인이 볼 때는 앵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앵콜 아니어도 다른 사람 치니까 그냥 따라서도 좀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지.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런 분을 보면 5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지금이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마음에 감각이 있는가,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이런 사랑의 결례 이런 것들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죠. 보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눈물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눈물이 또 있는 분이 있고 이 물어보면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자랐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가지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게 사랑을. 이게 줄 줄을 모르는 게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고요. 어떤 또 젊은이들은 반대예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눈물이 많아요. 그것도 성장 과정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다 보니까 너무 슬프게 자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모가 있고 저렇게 사랑도 받고 한데 나는 사랑도 못 받고 늘 슬픔으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 그게 감정이 생기고 눈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런 거 보면 눈물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메말라가지고 눈물도 없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 해도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결여 없이 사랑의 결여 없이 또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의 결핍이 돼버리면 성장해서 많은 또 그런 사랑의 결핍증 그런 많은 장애가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벌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함과 같도다. 나는 조상의 영향으로 인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선을 삼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선한 것을 대할 때 더 깊이 감동하고 악한 것을 더 싫어하고 멀리하며 어린 아이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 나가면 됩니다. 또 선을 쌓아 나가면요,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선으로 또 바뀔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도 선을 행하다 보면 또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선한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거나 죄에 대한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선을 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제단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이 쌓은 죄악이 후손에게 이어지면 그 어두움의 영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 속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해외에서 어떤 분이 제게 기도받기 위해 찾아온 적이 있었지요. 여러 군데의 골절과 염증, 디스크 등 몸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고 마음도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이분의 경우는 부정적이고 예민한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 하셨지요.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대범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크게 그냥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마음으로 그냥 소화하고 포용해 나간 사람 있고, 자기에게 조금 뭐가 되면 자기 조금 불이익만 되면 그냥 견디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그냥 크게 확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고 참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 그릇에 따라 다른데 그 그릇도 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 또 부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공의에서 측정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무슨 수로 그 많은 공의 일일이 성격, 환경 이것저것 다 대조해서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 똑같은 문제라도 여러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성장 과정, 환경, 부모 뭐 해가지고 또 어떤 성장하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많은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는 자세히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하나하나 역사에 가신다. 용서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재앙도 내리고 다 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중심을 전혀 못 봐요. 그런데 판단하고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현재 이 외모나 그 현상을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인류 재판장이라 해도 어떻게 선악을 바로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재판받고 정말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하게 죄인 되어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르니까요. 재판장 그 사람이 어떤 선한 마음으로 그런 범죄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만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거 재판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뭘 안다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본다고? 다 다른 거. 공의가 한두 가지,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공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데 이걸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 악을 가릴 때도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분명히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재앙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킨 받기도 하고. 왜? 그 중심만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판단 정죄. 더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나마도 분별할 수 있는 거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안 맞아요. 이분의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됐지요. 작은 문제거리라도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계속 마음에 두고 그 일에 집착하면서 점점 문제를 키우는 타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별거 아닌데도 그냥 키워가요. 생각 속에 잘 하면서 생각하고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하면서 키워가요. 나중에 크게 만들어요. 어떤 문제 대보면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가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참 큰 일로 처리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용서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빠진 것처럼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뭐 끙끙 앓고 그냥 마음이 큰 사람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이가 안 그런 사람 이해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뭐 당신도 내 처지 돼보라고 하면서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고 조그만 일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 남편 가지고도 그러지 않아요. 남편은 그냥 회사 사장님이 어떻게 그냥 해서 일을 맡겨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일을 좀 밤새 하고 가라고 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근데 집에는 기다리는데 오지는 않습니다. 초저녁이 지났어요. 8시, 9시, 10시 돼도 오지 않아요. 물론 전화는 했겠죠. 착한 남편이라고 하면. 나 이래 늦는다고. 근데 그런 것도 종종 있다 보니까 또 안 믿어지고, 전해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누구 엄마? 내가 당신 남편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저기 어디 호텔 있잖아. 거기서 누구였던 여자가 나오는 거 봤는데? 당신 남편 혹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 여자는 병이 듭니다. 사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안 들어요. 늦게까지. 이제 일하는데 남편은. 오해를 하죠. 그때 옆집 아줌마가 말하던 그 여자가 혹시 만나지 않았나? 만나가지고 어디서 즐기지 않나? 그래서 안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늦지 않나? 이제 혼자 생각을 동원해서 온갖 거 다 만들어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금세 부정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저런 질병과 연약함도 남보다 더 쉽게 틈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대로부터 악이 쌓여온 경우 복음을 들어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주님을 영접했다 해도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남보다 더 많은 공력을 힘써 쌓아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면 다른 가족들이 금방 전도됩니다. 그리고 다들 쉽게 은혜를 받아 행복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요. 크고 작은 간증도 넘쳐나고요. 그래서 어느 가정은 크고 작은 간증도 넘쳐나지 않아요? 어떤 병을 이제 고쳤는데 이제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병을 고쳤어요.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가 친척들이 그냥 전도가 잘 돼가지고 대가족을 이뤘어요. 이렇게 대가족을. 갖고 대가족이 전에 이제 당사자들이 이렇게 인사를 와요. 인사를 하면 소개를 합니다. 우리 누구, 사촌 누군데, 교회 와서 이런 병 이렇게 고치고, 또 누구, 어머니 대부분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가족이 대부분이 다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가족이 돼요. 그러면 전도 한마디. 내 가족 중에 하나, 일가 친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치료받은 거 하나 때문에 그 말 듣고 보고만 그냥 전도 받아 와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은 굉장히 선한 가족들이라면, 선한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병 걸렸는데 이 재단을 치료받았습니다. 또 자기 자녀가 받든,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여기 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본 교회 와서 치료받거나 말씀에 은혜 받아 변화되면 얼마 안 가 온 일가 친척이 다 등록하지요. 가족들이 기도의 능력도 수월하게 받고 영적인 것도 쉽게 깨달아 금방 일꾼으로 성장하고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일꾼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봅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전도가 쉽지도 않고 어렵게 전도되어 온다 해도 믿음을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예물도 심고 노력하지만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더디고 마음에 은혜가 잘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선대의 행함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어려워요. 왜?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닌 선대의 일들을 지금 그 영향을 받은 것들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몇 개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쉬워지니까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처음 통해 자복할 때 조상 때의 악한 영향까지 끊어지기도 합니다. 통해 자복을 철저히 해보세요. 귀하면 통해 자복 철저히 하고, 또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선대까지 통해 자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와의 관계는, 선대로 오는 그 영향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 통해 잡아온 게 아니고요. 내 가족도, 아니면 내 선대도 이렇게 정말 통해 잡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끊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이 너무 중할 때에는 성령을 받고 통해 자복을 한다 해도 그 악한 영향이 한 번에 다 끊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데는 원수마귀 사단이 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질기게. 1년, 어느 2년, 어느 경우는 3년 막 질게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도 선한데, 믿는데 들어서 이 재단 열심히 나오는데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좋은 분들이 있어요. 3년도 졸고. 분명히 그 좋을 분이 아니에요. 이제 믿어요. 믿고 모두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예배도 신령과 친정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오면 졸리고, 기도 시간만 오면 졸리고, 찬양 시간만 오면 그때는 안 졸리고.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 인도자가 그냥 춤추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저기 우리 4여성계 3, 4, 5, 6 4여성계랑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따라서 덩실덩이 춤추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와 행복해지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통해 잡아가도 선조 대대로부터 너무 심한 우상을 섬겼다.
그럴 때는 쉽게 그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떠나려고 그래요.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줄기차게 싸워서 결국 이겨야죠. 자, 그렇다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과 중심이 왜 이리 악한가? 내 조상들은 얼마나 악을 쌓았기에 나는 이렇게 깨우침도 둔하고 어둠의 역사를 계속 받는가? 이렇게 낙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를 알아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고 나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재단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는 심는 대로 거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심어도 잘 거두지 못하고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면 왜 응답이 없는지 알아서 응답받을 길을 찾아야 하지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해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각의 이 공의에 대해 배울 때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진실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선을 쌓아가면 되지요. 여러분 이제 뭐 다음 시간 같은 데는 또 이어서 쭉 설명해 가겠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병이 들어 중한 병이 들었는데 회개했어요. 통해자복 회개했어요. 통해자복 회개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낫는. 그런 경우는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설명이 될 겁니다. 누구는 회개하면 바로 낫고, 누구는 회개를 분명히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도 안 낫고, 누구는 회개를 했는데 용서는 받되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님 데려가시고, 공의에서 다 있습니다. 다 각각 나눠져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일꾼들은 잘 아신다고 하면 신방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돼요. 설명하는 비유 이런 거를 하나하나를 이럴 때는 이래서 이랬겠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양식 삼아야 돼요. 그래야 신방할 때 상담할 때 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 또 예를 들어 어떤 죄종님들 자꾸 아픈데 아프면 왜 내가 아플까? 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왜 나는 자꾸 아플까?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또 연약한 사람도 한 번 안 아프고 잘 나는데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보기엔 또 강건한데 왜 나는 자꾸 아파서 지각해야 되고 왜 나는 자꾸 아프고 결석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면 돼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해야지. 만약 내 자신은 예전 일을 알지 못한다 해도 조상대로부터 쌓인 악이 있다면 이것까지라도 헐 수 있는 선을 쌓으면 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기가 지체될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선을 쌓아 나가면 공의의 법칙에 합당한 양이 채워지고 한순간에도 응답과 축복이 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영적인 법칙을 알았으니 더 열심히 선을 쌓으면 되는 것이지 결코 조상 탓, 환경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탓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내가 잘하면 되죠. 내가 선도 쌓고 잘하면 되는 거지. 조상 탓해봐야 무슨 유익이 되고 힘이 됩니까? 더구나 조상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자신이 영으로만 들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육 간에 마음껏 축복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다음 주께 참 중요합니다. 아까 그렇게
병들어서 회개했는데도 치료받지 못한 경우는 왜 그런지, 또 통해자복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과연 그 통해자복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이것도 알아야죠. 내가 중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통해자복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받는 거면 어떻게 해야 받는 건지도 알아야 될 거고, 통해자복만 하고 끝났다고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통해자복에서 아버지가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행해야 온전히 받으시는 건지도 알아야 되겠죠. 통해자복 한번 한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징계도 오지 않고 재앙도 오지 않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죠. 구원받을 길을 찾는 거지요. 그나마라도. 그 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다음 주에는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 바로 환자 위한 기도 들어갈까요? 기도 좀 하죠. 이렇게 말씀 듣고 깨달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사람이 기도한다고 풀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왜? 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고 상고한다고 풀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풀 수 없는 거, 성경 읽어도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풀었다 해도 또 더 깊이 있게 풀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공의니까 알아요, 대충. 근데 거기에서 또 갈라지는 공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고 또 갈라지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안다고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주의 종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고. 한번 양식 삼아 놓으면 거기다 대입하면 돼요. 상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가정은 이렇게 맞구나. 그럼 거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공의를 잘 알아서 이제 공의에 맞게, 아버지 공의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공의에 맞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도 답답할 것이고 일꾼이 되어도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우고 또 알아서 양식 삼아 행해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깊이 있는 것까지요, 이제 자꾸 발전해 가는 거, 영의 세계도 여기 발전해 가서 깊이 있는 것까지 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설교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믿음이 좋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런 이제 공의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만큼 알았으니까 그만큼 넓어져요. 그 세계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자꾸 알아져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의 공부 마치고 실습도 하고 다 많이 해서 이제 작년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아버지도 끝났다고 하시니까 끝났다고.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끝났어도 또 궁금한 게. 궁금한 것도 궁구하게 되죠. 어느 거는 이건 궁구해도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알고는 싶고. 근데 이제 그것도 풀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뭐냐면은 공간입니다. 공간. 자, 저 우주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고 배웠죠? 그럼 네모져요, 동그래요?
예? 우주가 동그랄까요? 네모질까요? 삼각형일까요? 예? 또 대답이 안 나오죠. 이 네모지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다. 그럼 정사각형, 이 밖에는 또 뭐예요? 끝이 없는데 이 밖에는 또 뭐예요? 이 밖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이다. 그럼 원이면은 이 우주가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 동그란 원. 원이면 또 원 밖에 여기 또 뭐예요? 이것도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리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풀리지 않으면 풀을 때까지 매달리는데 풀어지면 너무 또 능력이 되거든요. 그 안에 능력이 되거든요. 다른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공간, 이게 끝이 없다고만 배웠지, 아버지 앞에. 그 다음은 또 뭔가, 어떻게 꽉 채워졌는가? 채워졌으면 그 다음은 뭔가? 생각은 있죠. 근데, 그까지 들어갔다가는 내가 너무 복잡해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때가 아니라, 이제 그것까지도 풀어주겠노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천국 가서야 이해할 수 있다고 봤는데, 천국 가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여하튼 그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환자에 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영육간에 강건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함 입으라 빛의 임하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해외 사진 기도들 아버지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독일의 이바울 목사, 세케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인도하는 5번째 믿음의 분량 세미나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한정희 목사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첸나이 만민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좋은 날씨 가운데 형통하게 진행되며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여 구원에 이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일기 주옵소서. 아버지, 뚱루어이짠 뇌종양 말기 성례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뇌종양 말기 성례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저우 추위 번 뇌 위축증 요통 류마티즘 관절염 다 성례불로 됨받고 깨끗함. 정폐이젠 좌측 팔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황엔 숙모 짱초이잉 당뇨 전신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으라. 탕룽증 유선 증식증 좌측 발 접질린 것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통증도 물러가라. 남편 리첸슝 심장병 뇌혈전 허리 삔 것 다 성례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입으라. 탕차이츠 좌측 어깨와 팔 통증 무기력증 성례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사업터에 축복받으며 위시의 만민치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 폐렴 다 물러가라. 성례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또 보리스 스미르노프 러시아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 성례불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언어장애 풀어주시고 말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지 능력도 주시기 원합니다. 뇌출로 인한 언어장애 다 온전케 해주시고 인지 능력도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례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시고 오늘 또 저녁 7시 아버지 미니 은사 집회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